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1장 11절로 1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나단이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에게 말하여 이르되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음을 듣지 못하였나이까? 우리 주 다윗은 알지 못하시나이다. 이제 내게 당신의 생명과 당신의 아들 솔로몬의 생명을 구할 계책을 말하도록 허락하소서. 당신은 다윗 왕 앞에 들어가서 아뢰기를 내 주 왕이여 전에 왕이 여종에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런데 아도니아가 무슨 이유로 왕이 되었나이까 하소서. 당신이 거기서 왕과 말씀하실 때에 나도 뒤이어 들어가서 당신의 말씀을 확증하리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들 삶 가운데 영적으로 개혁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서 생명이 있는 모든 것들은 변질될 위험이 있습니다. 기후나 환경, 교육에 의해서 변화가 되는데 변화하는 것은 좋지만은 당연하지만은 변질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우려가 됩니다. 특별히 사람의 경우에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좋은 뜻, 좋은 의도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변질되어서 시작할 때와 다르게 타협하거나 안주하거나 또 오히려 그 반대의 모습을 가진 경우들이 참으로 이렇게 종종 보면서 안타깝습니다. 특히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는요 더더욱 이 부분에 대해서 경계심을 가지고 자기를 살피고 점검하며 나가야 하겠습니다. 바로 이때에 우리가 이런 문제점을 안고 가는데 마귀는 이것을 틈을 타면서 이때에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아무리 경건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외가 될 수가 없습니다. 변질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늘 나단을 통해 그의 모습을 보면서 교훈을 얻고 적용이 되기를 바랍니다. 삶 속에서 적용이 되어 여러분들이 더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 앞에서 당당하게 말씀을 선포하며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단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당당하게 선포하는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 앞에서도 당당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던 그런 선지자였는데 그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당당히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그런 종이었습니다. 선지자였습니다. 다윗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려 할 때 나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윗이 성전 건축하는 것을 제지합니다. 절대 권력자인 다윗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당당하게 선포하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밧세바와의 간음으로 인해서 범죄했을 때도 그 다윗을 찾아갑니다. 다윗을 찾아가서 이렇고 저렇고 얘기를 하니까 그때에 누가 다윗 왕이 말합니다. 누가 이리 하였는고 그는 반드시 벌을 받아야 마땅하도다. 이렇게 말하는 동시에 나단 선지자는 바로 당신이다 라고 이렇게 강력하게 왕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직언을 하던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던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그런 나단이 지금 오늘 본문 말씀을 전체를 우리가 다 읽지 않았습니다만은 나단은 지금 궁중의 권력을 암투 가운데 좋지 않죠. 암투 가운데 빠져서 자기의 정치적인 입지를 지키기 위해 책략을 쓰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닌 왕 옆에서 책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요 열왕기서를 읽을 때 이 모든 내용이 선과 악의 두 축 가운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 중심으로 어떤 사람은 인간적 또한 세상적인 모습으로 우상 숭배를 하며 악을 행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열왕기서 1장에 다윗 왕이 노새했을 때, 이 초반에 1장 초반에 나옵니다. 말씀이 노새했을 때 아도니아와 솔로몬이 왕권을 놓고 다투는 이 모습 속에서 솔로몬과 그를 지지하며 따르는 자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되어 움직이고, 아도니아와 또 아도니아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자기 임의로 왕권을 차지하려고 이렇게 간악한 자로 그런 술수를 하는 악한 이런 모습들도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나 역사적인 관점과 함께 예언자적 관점에서 볼 때 여기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분명히 이 장면은요, 권력 암투의 장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기력이 쇠하여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고 추웠습니다. 예, 본문 1절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1절에 이 암투란 저기를 품고 눈에 드러나지 않게 그냥 싸우는 아주 나쁜 그런 걸 말합니다. 어쩌면 비겁한 거죠. 당당하게 하지 않고 눈에는 보이지 않게 하면서. 자, 다윗은 이렇게 추워서 이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그런 말인데요. 그래서 다윗의 아들 가운데 현재로서 장자라고 할 수 있는 아도니아를 왕이 되기를, 왕위를 잇기를, 그래서 이 아도니아는 정치 세력을 만들어 가지고 구축을 합니다. 본문 11절을 보면요, 핫깃의 아들이 또 있어요. 이 아들이 바로 아도니아입니다. 다윗이 아내가 많죠? 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왕이 됨을 듣지 못하였나이까? 라고 이렇게 하반절이, 나단이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에게 말하며 이르되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음을 듣지 못하였나이까? 우리 주 다윗은 알지 못하시나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지금 궁중에서는 당연히 아도니아가 왕위에 오를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세력들을 구축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보여요. 또한 13절을 봅니다. 내주 왕이여, 내주 왕이여, 전에 왕이 여종에게, 밧세바가 하는 말이죠. 여종에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런데 아도니아가 무슨 이유로 왕이 되었나이까?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런 것을 보아 왕위를 물려받기 위한 아도니아의 세력이 얼마나 막강했는지를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아도니아의 그 세력이 좀 굉장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정치적인 상황에서 나단 선지자가 정치판에 직접 뛰어들어가 일을 시작합니다. 나단은 이때 먼저 밧세바를 찾아가서 이제 나로 당신의 생명과 당신의 아들 솔로몬의 생명을 구할 계책을 말할 수 있도록 허락하소서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아도니아가 왕이 되면 당신과 내 생명과 솔로몬의 생명은 위험하다. 그래서 우리의 목숨을 위하여 내가 세운 계책을 이렇게 따라서 움직일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는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책사로서 왕궁에 있는 일들을 이렇게 만들어서 하는 꽤가 많은 사람이 된 거예요. 나단은 밧세바를 천둥질해서 노새한 다윗 왕을 찾아갑니다. 가서 다윗 왕을 업고서 반대 세력들을 구축을 하는 거죠. 밧세바에게 충고하기를 왕에게 찾아가 왕위를 아도니아가 아닌 솔로몬에게 물려줄 것을 간청하라고 충동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를 맞춰 나단 자신도 다윗 왕을 찾아가서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줄 것을 청하겠나이라고 밧세바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밧세바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나단을
다윗에게 충고를 준 그때의 나단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 하나님의 중심으로 끌어가고 있는 나단으로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보면요, 엄밀히 이렇게 깊이 들여다보면은 이 점에서 나단은 옛날의 나단이 아니에요. 이 모습은 인간적인 생각으로 지금 내가 성급하게 서둘러서 말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이제 옛날의 모습이 아닌 이 나단은 왕 앞에서 이제 왕의 책사가 아닌 선지자였던 그가 반대가 되었어요. 지금 예전에는 선지자로서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전하는 그런 종이었습니다. 그때는 자기의 생각도 자기의 방법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전했던 그런 나단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단의 모습을 보면 선지자로서가 아니라 왕의 책사로서 지금 이렇게 왕궁의 녹을 먹는 한 관리가 되어서 일하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왕궁의 녹을 먹는 자로서 나단은 선지자라기보다는 책사로서 마치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처럼 자기의 책략으로 밧세바를 부추기고 다윗을 부추겨서 자기의 생각을 실현시키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그런 장면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깊이 들여다보면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나단의 어떤 모습을 보는 거죠? 변질된 모습을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열왕기서에서 우리는 엘리야와 엘리사에 대한 기록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데요. 특별히 엘리야는 아합 왕과 가까이 했던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그때 왕성하게 활동하던 엘리야는 선지자로서만의 그 삶을 살았습니다. 또 엘리사도 선지자의 본분을 끝까지 지킵니다. 아합과 가깝지만 결코 왕의 녹을 먹거나 또 왕의 책사로서가 아니라 예언자로서의 역할만 합니다. 이 두 선지자가. 따라서 엘리야와 엘리사는 변질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끝까지 전하는 그런 선포하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나 나단은 왕의 책사가 되면서 궁중의 녹을 먹으면서 정치적인 이권에 개입하고 또 그러면서 권력이란 그 권력 암투의 현장에 개입한 것입니다. 당시의 정치판은요, 아도니아와 솔로몬 두 주류의 싸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도니아는 솔로몬의 형이었던, 사실상 왕위를 이어받을 수 있는 아도니아예요. 예. 열왕기상 2장 15절을 보면은 아도니아가 이런 말을 해요. 이 왕위는 내 것이었다. 원래 내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원래 아도니아가 왕이 되어야 했는데 솔로몬이 왕이 되었다는 것이네요. 자,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만일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다면 아도니아가 과연 솔로몬과 그 편에 속한 사람들을 살려둘까요? 피바람이 일어날 것이 자명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도 그랬고 동서양을 막론하고 왕위를 놓고 얼마나 많은 음모와 또 피 흘림이 있습니까? 그런 걸 보면, 그렇다면 아도니아가 왕이 되는 날에는 솔로몬은 물론 솔로몬 편에 섰던 자들과 나단 선지자도 목숨을 부지하기 어려울 것이 분명합니다. 이것을 나단 선지자가 알고 이 계책을 자기 생각대로 실현시키고자 밧세바와 다윗을 업고 이렇게 일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단 선지자는 솔로몬 왕위에 올리기 위하여, 솔로몬을 왕위에 올리기 위하여 비상한 계략을 세우고 솔로몬을 위하여 킹메이커 역할을 한 것입니다. 그 결과 솔로몬이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왕이 된 솔로몬은 어땠습니까? 예, 솔로몬 역시 구실을 잡아
아도니아를 결국은 숙청을 했습니다. 이것이 흔히 말하는 정치판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도 이렇게 변질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단에 의해 다윗이 후계자로 세운 솔로몬을 보세요. 그 역시도 변질됩니다. 솔로몬이 누굽니까? 지혜의 왕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린 사람이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1000번제 하면서 1000번제를 드린다고 하는데 1000번제 개념을 잘 모르고 드리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번제 드린다고 1000번제 1000일 동안 그렇게 한다는데 그건 잘못된 거예요. 솔로몬이 1000번제 예물을 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이것은요,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다고 해서, 내가 여러분이 1000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고 해서 내가 과연 완벽한 믿음의 사람입니까? 믿음의 사람, 완벽한 신앙인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선자입니까? 우리는 선절로 생각할 수 없습니다. 솔로몬은 꿈을 꿉니다. 1000번제를 드린 후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서, 솔로몬아, 무엇을 원하느냐? 네가 나에게서 무엇을 원하느냐 했을 때, 솔로몬은요, 어떤 돈도 재물도 아니에요. 힘도 아니에요. 권력도 아니에요. 다만 하나님 앞에 구한 것이 바로 여러분들도 아시죠? 지혜를 구했어요. 그래서 전무후무한 지혜의 왕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아버지의 유언대로 성전을 또 건축을 했죠. 그러나 말년에는 이 솔로몬은 우상을 허용하고 처음에 하나님을 섬기던 모습이 아닌 자기 중심적인 왕으로서 변질이 되었습니다. 자기의 힘만을 믿고 세상과 타협하는 모습으로 변질된 것입니다. 하나님께 합당하지 못한 왕으로 변질되었다는 것은 오늘 우리가 너무 잘 알고 해요. 이로 인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은 북왕국과 남유다로 이렇게 분열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는 전쟁. 왜 사람은 변질될까요? 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처음엔 시작을 너무나 멋지게 했는데 이렇게 변질이 될까요? 변질이 오는 것은 무엇일까, 여러분? 이 문제는요, 솔로몬의 나단의 문제만이 아니기 때문에 나의 문제이고 여러분들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이 열왕기상을 통하여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우리가 다 같이 마음에 새겨서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을, 이 뜻을 잘 새기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의 모습을 먼저 보고 우리 신앙을 지키기 위해 결단을 하고 나가기를 바랍니다. 지금이야말로 결단하고 나가야 할 때가 이때인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왜 사람들이 변질되는가에 대한 이유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변질되는 이유 첫 번째는 편안함에 빠져 안주하기 때문에 변질됩니다. 안락할 때 사람은 변질이 돼요. 쉽게 변질이 됩니다. 나단이 변질된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선지자로서 왕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역할을 했을 때는 그리 안 했지만 다윗 왕의 책사로서 궁중에서 왕궁에서 일을 하면서 이제 왕궁의 그 녹을 먹으며 이 나단 선지자는 안일한 삶, 안주하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안락한 삶을. 그래서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질적인 여유도 생겼고 편리함도 생겼고 여기에서 변질이 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 그냥 누구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일을 이룰 것인가 결탁을 하며 그런 일을 꾸며내면서 그러다 보니까 변질될 수밖에 없어요. 오직 한결 하나님으로만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도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모임을 하나님께서 만남을 허락하셨는데
거기에서 만남이 처음과 같지 않고 변질되어 모습을 보면 우리는 떠나야 돼요. 떠나야 돼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가도 받지 않는 그들하고 싸우지도 말고 그냥 떠나라고 훌훌 털고 떠나라고 하신 것처럼 그곳에서 계속 있으면 나 또한 그와 같은 변질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될 줄 믿습니다. 정치적으로 이렇게 결탁을 하는데 세상과 정치가 결탁하고 교회가 세상하고 또 정치하고 이렇게 결탁이 되면은 교회가 오늘날 이렇게 타락하게 되고 이렇게 망가진 것은요, 이런 어떤 하나가 되지 못하고 하나가 되지 말아야 할 곳에 하나가 되고 뭉쳐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변화된 것입니다. 교회가 예언자의 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합니다. 제사장으로 머물고만 있으면 안 돼요. 제사장은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언자적인 말씀도 선포하고 두려움 없이 나가야만 합니다. 요즘에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편인가? 하나님의 말씀인가? 이게 양이 서 있는 자리인가? 왼편에 있는 염소들인가?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를 우리는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이 있어야만 합니다. 노마와 예수님도 시대의 그 제사장들은 헤롯과 노마와 결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로마와 밀착하고 헤롯과 밀착함으로 정치적인 입지를 획득하고 부를 이렇게 쌓았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입지를 더 이렇게 더 강하게 하면서 결과적으로는 성전을 이렇게 성전의 타락을 부추겼던 것입니다. 성전 안에서 재물을 바꿔주고 매매하며 이득을 서로 챙기며 이렇게 갔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상과 타협하면 이렇게 되고 맙니다. 중세 로마 가톨릭에 부패한 것도 바로 그러한 이유에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교회가 나라와 결탁하고 오히려 국가 위에 군림함으로 변질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냥 당연히 안락함으로 세상과 타협하면 우리들의 저나 여러분들 다 똑같은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변질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물론 편리함과 편안함은 잘못이 아닙니다. 우리는 편안함과 편리함 속에서 누리면서 살 수 있어야 합니다. 시대가 그래요. 시대가 흐를수록 점점 더 편리해지고 빠르고 거기다가 우리 한국 사람은 더 빨리빨리잖아요. 예, 별명이 빨리빨리 한국인이에요. 그래서 더 편안한 것을 원하고 더 편안한 것을 더 하면서 나갑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에게 큰 위협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큰 위협이 되는 것을 꼭 우리가 기억하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이 안락함 속에서 이것을 통해서 비집고 들어와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마귀는요, 역이용을 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쉽게 무너지지 않을 사람 없어요. 그래서 깨어있으라, 정신 차려야 된다는 말씀인데요.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안주하기보다 나 자신의 나의 목적을 잃지 않아야만 해요. 이 목적을 잃으면 우리는 변질될 수밖에 없어요. 분명한 목적을 향해서 저와 여러분은 열심히 나가야만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목적을 잃어버리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해도 예수님은 흔들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의 충동에 결코 흔들려서 말려 들어가지 않으셨고 끝까지 자신의 목적과 그 진실을 지켜 가셨습니다. 그 다음에 변질되는 이유 중에 두 번째는요, 식어진 가슴으로 인해서 사람은 변질됩니다. 차가 달리기 위해서는 일정한 그 온도의 열이 필요하잖아요. 일정한 연료가 들어가서 이렇게 일정한 그 온도로 이렇게 가야지 달릴 수가 있지만, 그래야 잘 달릴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제대로 달릴 수가 없고 설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열정, 사랑의 열정,
사명의 열정, 이것이 식어질 때 우리는 무력해져요. 아무런 영향력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그 열정이 식어지면, 우리는 내 가슴에서 식어졌다면, 변질되었다면 이러한 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린 이 열정 중심이 식지 않을 수 있도록 깨어서 준비하고 나를 관리를 해야 합니다. 나단에게서 우리는 이 선지자의 열정은 어디로 가고 정치가로서 열정이 가득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여기서 교훈을 삼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그 사명 중심이, 그 뜨거움이 어디로 가고 이제는 정치가로서 변질이 되었는지, 왕 앞에서도 직언을 서슴지 않고 이렇게 선포하며 했던 그가 왜 이렇게 변질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 보이지 않고 세상의 그 정치가의 모습으로 이렇게 책상의 모습만 보이는지,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나단만 나무라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받은 바 사명의 열정을 회복해야만 합니다. 초심의 마음, 첫사랑의 그 뜨거운 그 마음,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참으로 초심으로 돌아가 회복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변질되는 이유는 개혁하지 않음으로 사람은 변질됩니다. 그래서 제가 인사말을 그렇게 했죠. 나의 신앙을 우리가 개혁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라고 인사를 했는데요. 변질은요, 자기 자신에 있어서 개혁이 없기 때문에 나의 신앙을 잘 관리할 수 있는 개혁이 내 안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지금이 바로 그때인 것 같습니다. 코로나가 나를 가두었다. 코로나가 나를 교회에 가지 못하게 했다. 코로나가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게 하고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찬양하지 못하게 했다. 이거는 과연 맞는 말입니까, 여러분? 신앙의 양심을 가지고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기에서 개혁이 일어나는데 어떤 개혁이 일어날 것인가, 여러분 각자가 알아서 정하시고 삶 속에 나가셔서 말씀을 생각하며 적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 자기의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아주 핑계대기가 좋은 시대를 맞이했어요. 자, 여러분, 쓰면 안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다는 말처럼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자, 여러분들 다 집단으로 모이면 안 됩니다. 거리두기, 또 어떻게 해요? 비대면 예배? 그래서 나오지 못해요. 그래도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교회에 못 나갔지만 지금 우리 집에서도 옷 착 입고, 자, 여기서 예배 정성껏 영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처음엔 이렇게 했겠죠. 근데 과연 이게 얼마나 지켜지고 있느냐가 여러분들 스스로가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여기서 과연 내가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가고 나단을 나무라 하기 전에 나는 과연 엘리야와 엘리사처럼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만을 선포하는 자가 될 수 있는가를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타협이 아닌 건강한 정신과 그 방법을 통해서, 그리고 온전하지 못한 것에 대한 이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개혁이란 그 용기를 내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내 삶 가운데서 이러한 것들이 변화가 이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잘못된 것은 끊어버리고, 아니다, 하나님 편에 섰을 때 이거는 잘못된 사고고 잘못된 행함이다 라고 생각되는 것은 모조리 다 끊어버리기를 축복합니다. 나단은 자기 개혁이 없었습니다. 왕궁에 들어가서 그저 책사로서 안락한 삶을 누리며 사는 겁니다. 자기 변화에 책임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그로 인해 선지자로서 책임 있는 일을 하지 못하고 정치적인 소용돌이 속에 말려들고 그 속에서 자기의 안위를 위한 주도적인 그런 역할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요즘 시대는 냉전 시대의 아픔, 상처가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세계의 움직임은 냉전에서 평화로 바뀌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사모하며
이것을 놓고 기도해야 되겠죠. 세계가 서로 공존할 수 있는 시대로 갈 수 있도록 우리는 이것을 놓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냉전 시대의 사고와 방법으로 일관하는 사람들도 그냥 거기에 딱 생각을 멈추고 있는 분들도 많이 있겠죠. 이러한 사고와 방법으로 이 시대를 움직이며 변화시킬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변화가 있어야 돼요. 어떤 변화? 나쁜 변화가 아니라 좀 선한 영향력이 있는 그런 변화를 위해서 나가야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대 속에서 나의 모습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 바라보면서 내가 진리 안에서 바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끊임없이 매일매일 점검할 때가 바로 지금인 줄 믿습니다. 물이 고이면요, 이 고인 물은 썩습니다. 흘러내려가야 돼요. 우리 안에서 그 무엇인가 좋은 생각, 좋은 어떤 행할 만한 일들이 고여만 있고 이게 흘러보내지 않으면 아무런 생명력 있는 영향력 있는 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는 물이 고여 있으면 안 되고 변질되고 썩어버리고 만나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본질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어떤 본질이요? 식어졌던 그 사랑, 처음의 마음, 주님에 대한 그 사랑, 헌신, 사명, 이 모든 것을 빨리 회복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바로 본질을 회복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를 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이 시대를 볼 수 있어야 하고, 그리할 때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교회를 볼 수 있어야 되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처음에 그 마음과 그 첫사랑을, 그 열정을 우리 모두가 다 회복하기를 축복합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 어땠을까요? 그는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였습니다. 그 생각으로 교황의 말을 성경보다 더 권위 있게 여기고, 교회의 전통을 성경의 권위보다 더 높게 여기고, 선행을 통해 구원받을 수 있으며 면죄부를 사면 죽은 사람도 지옥에서 천국으로 갈 수 있다고 가르치며, 돈에 눈이 먼 그 시대에 그때에 이 마틴 루터가 돌아섰어요. 어디로 돌아섰죠? 종교를 개혁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개신교로 온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아, 이건 아닌 것 같다. 이거는 인간이 만드는 법이구나. 잘못되었구나.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께로 돌아와야만 되겠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염두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신앙의 개혁이 마틴 루터 안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은 우리의 의와 공로 때문에 구원받는 것입니까? No. 아멘. 예, 맞아요.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의 피 흘림을 통하여서, 그의 죽으심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이 길이 열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안에서 의롭게 되었고 의롭게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으로 돌아옵시다. 말씀으로 돌아옵시다.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해서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하는 삶을 사는 자기 관리가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생각과 방법, 또 어떤 관계, 일,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법 안에서 이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것을 배워나가야 합니다. 그렇게 관리하고 그렇게 나를 다스리며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나 자신을 관리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내가 나의 믿음과 나의 신앙과 나를 철저하게 관리하지만 누구를 세워나갈 수 있습니까? 내가 바로 세워져야
나 자신을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지혜와 지식을 배우고 또 능력을 얻어서 또 다른 사람을 세워나갈 수 있어야만 합니다. 나 자신을 그래서 바르게 관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기 자신을 추스르지 못하고 자기를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은 남을 이끌 수가 없습니다. 내가 채워줘야 내가 바로 설 수 있고 변질되지 않고 하나님의 선한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왜 죽고자 합니까? 사도 바울에게 있는 것은 가진 것이 많이 있습니다. 지식도 많고 또 모든 것이 좋은 환경에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죽어지지 않으면 주님으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한번 보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사도 바울만의 고백이 아니라 저의 고백,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나를 부인할 때 하나님 중심,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거기서 영적인 권위와 또 다른 사람의 그 삶을 영향력 있는 선한 영향력 있는 것을 가지고 그들을 또 세워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빌립보서 4장 8절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여러분 이 말씀 참 중요해요. 자, 무엇이든지 어떻게 하라? 참되며, 무엇이든지 어떻게 하라?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어떻게 하라? 오르며, 또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사랑받을 짓을 해야 사랑을 해주지. 그죠? 사실은 사랑받을 만하며 또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와 같은 것들을 생각하면서 살아라. 이 말씀 우리가 마음에 새기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얼마든지 나를 변질시킬 수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물질적인 풍요와 안락함과 그로 인한 느슨함과 식어진 나의 모습, 식어진 나의 가슴, 자기 변화가 없는 안일함으로 인하여 우리는 변질될 수밖에 없어 그렇게 또 주저앉아 있는 삶으로 살지는 않는지, 오늘 우리가 본질로 돌아갑시다. 그 본질이란 하나님께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 본질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 힘이 없는 나에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참으로 내 식어진 가슴을 뜨겁게 불을 붙이고 한여름의 이 뜨거운 태양보다 더 뜨거운 불을 붙이고 자기 개혁의 길로 끝없이 나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나갈 때 우리가 살고 내가 살고 내 가정이 살고 우리 나라 우리 이웃이 다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소금과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변함없는 마음과 믿음 그리고 사랑으로 이 그 열정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다짐하고 나가시는 여러분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